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중. 만약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어떤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게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인간 세계에서도 교제를 할 때 비슷한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너무 수준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차이가 난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계에 있는 사람이 일반 우리 서민들하고 교제를 하느냐. 물론 선거 때만 오겠죠. 그 외에는 교제 안 합니다. 누구 아닙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돌아갑니다. 교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계만 그렇습니까?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기업 총수하고 교제를 한다. 하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과 레벨과 생활이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불가능한데 창조주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교제를 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막 부르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어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가서 부른다고 불러집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또 부른다고 해도 반응을 하느냐? 반응 안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어떤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또 피조물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도 창조주하고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무시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때가 많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한다. 우리의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대답해 준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막연히 아무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귀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심령 속에.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깊이 느껴지는 거고 둔감한 사람은 이 옆에서 반응해도 못 느끼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 안 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꼭 있겠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괜찮아졌을 때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누가 찾아갑니까? 엮일까 봐 여러분 혹시 더러운 똥물이 튈까 봐 뭐 가까이 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단,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자유의지는 선택에 대한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선택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복임과 동시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불행한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하기를 바라고 옳은 걸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은총임과 동시에 이게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 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선택이 나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택은요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내버려 놔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 자유야.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그 무거운 짐을요. 때로는 한 10년을 질 수도 있고 20년을 질 수도 있고 영원히 지기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뭐 하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게 우리 운명이 되니까. 나의 운명이 되니까. 자, 오늘 본문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으로 길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총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총독. 여러분 그때 당시 총독은요. 행정, 법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거죠. 로마의 황제가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지역 다스리는 곳에 행정과 법률과 군을 통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게 총독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에요. 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재판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무죄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쉽잖아요. 법률로 따져봤을 때 무죄가 나왔으면 어떻게 판결해야 돼요?
그냥 무죄라고 선언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세상은요. 그렇게 여러분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해도 무죄가 아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 무죄야.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나 보니까 시기심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라삐님 존경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그는 막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다가니까 굉장히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관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겠다. 민족이 망하겠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읽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런 제사장들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참에 죽여버리자라고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뭐라고요? 무죄야. 근데 너무 쉬운데 무죄면 무죄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판결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그만한 대우와 대가를 받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직이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모든 세상의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빌라도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세가 막혀요. 이거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출세를 하느냐 폭망하느냐 기로에 있었을 때에 이 재판 사건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정말 자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게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출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스리는 곳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의 귀에 들어가고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더 이상 빌라도는 출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좌천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기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진급에서 올라가느냐 연봉이 더블 3배 4배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자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발생한 겁니다. 닥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회는요. 공정한 재판은 사실은 없어요. 공정한 재판은 없어요. 공정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의로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조금 전 언급해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안에까지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 꿈을 꿨더니 정말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정말 무죄한데 이 사람에게 무슨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좀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조언도 무시하고 결국 그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유전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빌라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만 처형하면 무죄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만 처형하면 아니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뭐 나를 옹호해 줄 거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스스로 정신병에 의해서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사건이 그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유대 총독을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로마 정부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그때 당시 그것을 사건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의 선택이 그를 미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우울증이 걸렸겠죠. 그리고 잠을 못 잤겠죠. 수면제를 먹든지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자살을 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스스로 죽어요. 다른 이야기로는 기독교를 후에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자살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 잘못된 재판이 결국 자신을 망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병으로.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처단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당신에 의해서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길을 간다. 당신이 그와 다른 바는 뭐냐? 질문을 했답니다.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만 죽으면 자기의 어떤 그 백성으로부터의 존경도 돌아오고 나라와 민족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예수님처럼 심한 채찍질에 가다가 병으로 신음신음 고통하다가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던지는가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쉬운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면 매우 신중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